운명을 바꾸는 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말을 하죠.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맨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마마라는 말부터 이제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하는 말까지 대략 연구에 의하면 500만 마디를 한다 그래요. 500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뭐 약장수 같은 사람은 뭐 매일 떠드니까 뭐 훨씬 더 많겠고, 또 뭐 절에 사는 스님 같은 분은 명상을 많이 하시니까 말 대신에 그러니까 뭐 말수가 적고, 그래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말을 500만 마디나 하고 또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한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진중하게 내가 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인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시그문드 프로이드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냐? 너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정리해봐라. 내가 하는 말이 내 입이 곧 너 자신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이 바른 말인가 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속담이나 격언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보면, 첫 번째로 말에도 씨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에도 씨가 있다. 말의 중요성, 또 말의 신중성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온 것이지만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뭐 당연하죠. 내가 하는 말, 행동이 잘해야 남도 나에게 잘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욕하고 뭐 비난하면 상대편도 그럴 수 있겠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한마디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왜? 반드시 남의 귀에 말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영어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Words have ears.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나누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벽에 월들이 다, 담들이 다 귀가 있어요.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무슨 뜻인가 하니 말 한마디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뭐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왔다, 두부 얻어왔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비지라는 것이 두부의 찌꺼기라서 사실 버리는 것인데, 먹을 거 없으니까 비지라도 먹으려고 사러 갔다가 두부를 얻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이 사람의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어요. 말, 입술, 또 혀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특별히 이 잠언이라는 책에 보면은 영어로는 Book of Wisdom. 우리가 지혜서라 그러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잠언. 우리가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이겠더라도 여러분 잠언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밖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그런 책이에요.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목 운명을 바꾸는 혀의 힘,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임금님이 하루는 시몬과 요한을 불러 명을 내렸습니다. 시몬은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좋은 곳을 찾아오라. 요한은 또 세상에서 가장 나쁜 곳을 구해오도록 하라. 그런 명을 내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시몬과 요한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을 구해온 시몬의 상자를 열어보니 사람의 혀가 나왔어요. 다음에 가장 나쁜 곳을 구해온 요한의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사람의 혀가 나왔어요. 이 탈무드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혀고 가장 나쁜 것은 또한 혀다. 혀가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짧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부드럽게 즐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쁨에 넘친 한마디가 이웃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반면에 같은 입에서 함부로 내뱉는 말은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말의 힘. 말의 힘을 파워 오브 워딩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미래를 좌우하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에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매이는 게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매이고 친구 간에도 매이고. 이 매인 것을 푸는데 열쇠가 있어요. 황금 열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에 대해서 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깊이 성찰하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혀의 힘. 혀에는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각인력이 있습니다. 각인력. 영어로 engraving power. 여기 있는 그래요. engraving. 파는 거, 새기는 거. 우리가 도장을 파지요. 그런 걸 engrave라 그래요. 즉,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에 새겨져요. 그래서 이게 새겨지면 engrave 쉽게 사라지잖아요. 1년도 가고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그런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30년 전에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engraving 파워가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또 그런 뜻이겠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던 것이 사실대로 되었을 때 이르는 말이 바로 이 말에는 힘, 각인력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말이란 한 번 말하면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만큼 말하기 전에 한 번쯤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말이 씨가 되는 상황 중 일부는 학문적으로 경영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윌리엄 토머스가 제안한 그런 이론인데 자기 실현
프로펜시티라고 해요. 자기 또는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는 성취하는 그런 프로펜시티, 그런 예언, 예측. 무슨 말인가 하니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나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과장이 되겠다는 사람은 과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장이 되겠다는 부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그렇게 자기가 실현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마음속에서 실체라고 결정해 버리면 결국 결과에 있어서 그 상황이 실제가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은 객관적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석한 상황에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반응들이 모이면 해석한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지겠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모든 상황이 그렇게 가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내 가슴에 새겨집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가슴에 박힙니다. 내가 하는 말, 이 중얼거리는 말도 중요해요. 여러분, 셀프 토크라고 그러죠. 혼자 중얼대는데 이 혼자 중얼대는 것이 자아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미국 의사협회 발표에 의하면 우리의 뇌세포의 98%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의 지배를 받는데요. 98%.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자신의 말에 의해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입이 말하면은 그것을 뇌 속에 새겨두었다가 각인시켰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그 말대로 자기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꾸 피곤하다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고, 어지럽다 그러면 어지러워서 뭐 빙글빙글 도는 거고, 또 피곤해진다 그러면은 뭐 그냥 피곤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진짜로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를 아세요? 한때 세계 복싱계를 주름잡은 헤비급의 아주 그냥 챔피언이었습니다. 이 모하마드 알리가 권투로 시합을 하면서 늘 중얼거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중얼거리나. 그래서 신문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중얼거립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나의 승리의 반은 주먹이고 나머지 반은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박싱 경기를 하면서 계속 나는 이길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뭐 나는 나비처럼 날 수 있다, 나는 벌처럼 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는 말로 자기 생각의 승리를 계속 각인시켰습니다. 이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리의 생각 속에는 기필코 이긴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오래전에 한국 강원도 태백에서 탄광에 매몰되어 6명의 갱도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92시간 만에 거의 한 나흘 만에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5명은 죽었고 서종렬이라는 광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된 그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까지 차 올라온 물 속에서 공포와 추위뿐 아니라 흙에 깔려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보면서 절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목까지 차 있는데 한 4일간 물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리고 나는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중얼거리며 이를 악물고 견디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거렸고 죽을 것만 같은 때에도 나는
기어코 살아야 해. 그래서 아내와 두 자녀를 만나야 해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만나야 돼 주절거리며 결국에는 독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각인력입니다. 이런 각인력은 우리의 생각을 파고드는 놀라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그 각인력은 크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에는 추진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드라이빙 파워가 있습니다. 또는 리딩 파워라고 그러죠. 무슨 말인가 하니 말이 일의 방향을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추진력이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데 처음에는 4차선이었는데 지금은 8차선이 됐죠. 양쪽에 4차선씩. 그런데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기공식 할 때 참여해서 삽으로 흙이나 퍼서 한번 이렇게 던진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현대건설 직원들이 불철주야 수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는 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하는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서 만들었는데, 즉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정주영 씨가 직원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장비를 움직여서 만들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 만들자,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하자,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이처럼 말에는 추진력이 있어요. 드라이빙 파워가 있어요. 성경 야고보서에도 우리의 혀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은 것이에요. 말한 대로 끝에 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셋째로,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치빙 파워가 있어요. 말에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힘이 있어요. 제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씨가 되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죠. 여러분, 101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인가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어요. 나중에는 열매를 맺고 우리는 내가 한 말에 열매를 따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아들이 판사인데 이 사람이 아들이 꼭 판사가 되기를 바라서 3살 때부터 판사님 그렇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판사가 되었다는 그런 글도 읽었습니다. 또 이런 글도 읽었습니다. 어느 수학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2팀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교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머리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다. 풀어봐라. 그리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어렵다.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번 시도는 해봐라.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100% 그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한 그대로 된 것이에요. 성경에는 혀에는 2가지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잠언서 6장 2절에서 내 입의 말대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일이 꼬입니까? 왜 얽힙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올가미에 걸릴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 지난번 22대 총선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다 자기가 한 말에 다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되어 빠져들어서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되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는 전쟁도 사람의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이것저것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말로 시작해서 뭐 탱크 가지고 총 가지고 싸운다고 그러지만 사실 또 말로 진행되고 있고 말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령관의 공격 명령에 따라 전쟁이 시작되고 군인들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혀가 10cm도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은 이처럼 놀라운 추진력과 성취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될까? 첫 번째, 판단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적 치유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병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고 병들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내적 병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려움, 불안, 초조, 분노, 우울, 절망, 열등감, 불신, 죄책감, 결벽증 등등해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 증후군들이 이 말 때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당연히 말 조심해야죠. 무슨 말 때문에 이런 병든 마음이 생길까? 바로 죽음의 언어라고 불리우는 유메시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시지에는 미 메시지가 있고 유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 메시지가 죽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유 메시지라는 상대방에게 문제의 책임을 물으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돋구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서구 사람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유 메시지를 많이 쓴다 그래요. 죽음의 언어. 유, 너 때문이야. 네가 책임져. 너만 없으면 잘 될 거야. 다 유. 친구 간에도 그렇고 특히 직장에서 상하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신병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타살률도 높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혀는 사람을 살리는 이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죽이는 말 대신에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자,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될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진 이 강의 요약에 보면은 판단하는 말. 여러분, 판단하는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자기가 선생이 된 것처럼 쉽게 판단하는 말, 또 심지어는 가르치는 말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시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심판을 싫어하십니다. 판단을 싫어하십니다. 그래도 판단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 항상 자기부터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의 잘못에는 대단히 분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소홀히 여기고 외면합니다. 정치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가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교. 또 내가 하면 무슨 오락이고 남이 하면 뭐 도박이라고 그래요. 고스톱 치면서. 또 투자하면서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 불법 투기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해야 합니다. 나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쉽게 판단을 하고 정죄하면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내리는 저주와 같다는 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남을 판단하면 나도 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최대한 인내력으로 최대한 극히 자제해야 합니다. 혀를 잘 잡아서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답답해도 참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되나? 통제가 없는 말, 조절이 없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구 말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죠. 영어로는 그런 사람들을 빅마우스라고 그래요. You have a big mouth 그러면 너는 입이 크다. 입이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 말이 많다. 거짓말도 잘한다. 입이 항상 벌려져 있다. 말을 쉬지 않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조절과 통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짐승과 새와 심지어는 벌레까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혀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 말이죠. 사람이 악어를 길들여서 악어하고 살아요. 악어하고 자요. 악어도 길들일 수 있고 동물들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조절과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 참고 철저히 혀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을 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말이라고 그랬지만 몸을 더럽히고 생애 받기를 불사르는 말들, 쉽게 얘기해서 쌍소리, 욕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장난이라도 쌍소리 욕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청소년 간에 욕하는 뭐 그런 게임도 있고 뭐 그런 플레이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욕은 유행해서는 안 됩니다. 혀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 참 더럽네, 뭐 그런 말. 너무 죽고 싶냐? 뭐 또 살기 힘들어. 너 죽어봐라. 이런 말은 마귀가 쓰는 말이에요. 생을 불사르는 말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말이 그대로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당연히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적 양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산 가장 큰 이유는 말 때문이었다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말.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 많았습니까? 자녀에게 그저 빌어먹을 놈, 거지나 되라, 뭐 이런 말이죠. 그런 자녀는 절대로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빌어먹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또 이 죽겠다는 말도 문제예요. 배고파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심지어는 뭐 배불러 죽겠다, 죽겠다, 매일 죽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만하다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필가인 이어령 교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코 흘리게 아이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코를 흘리니까 어른들이 말합니다. 애야 흥해라 흥.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가 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유머지만은 그 유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흥하라고 하면 흥하게 되고 망할 놈 죽일 놈 하면 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가수에 의하면 가수는 대개 자기가 히트한 곡 가사대로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수가 한 곡을 히트곡으로 만들려면 그 곡을 대개 5,000번 부른대요. 그 가사를 5,000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5,000번 불러보니 자기 암시, 셀프 서제스션, 자기 암시에 빠져서 그 인생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이라는 가수는 말년에 강원도 산장의 여인이 됐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을 부른 차중록이라는 가사도 가을에 낙엽 따라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꼭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믿음과 희망이 넘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과 희망이 넘치는 말은 환경을 밝고 맑고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희망이 넘치는 말로 자녀를 칭찬해 보세요. 자녀가 놀랍게 변합니다. 공부도 잘하지요. 모든 것에 열심을 냅니다. 이런 사실을 교육학에서 피그말리언 이펙트라고 그래요.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키프로스에 피그말리언이라는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는 살아있는 여자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고민하다가 자기가 직접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해서 조각이 완성되었는지 그날부터 그냥 이 피그말리언이 그 조각에 빠진 거예요. 피가 말랐습니다. 조각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어느 날 그는 신에게 찾아가서 신이여 피가 말라옵니다. 저와 저 조각과 사랑을 나누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자 조각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조각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지고 조금 후에는 심장에 고동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조각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후 피그말리오는 그 조각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게 뭐예요? 교육이란 게 행동 변화, behavior modification. 이 신화에 의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상대방의 좋은 미래를 그리며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였더니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교육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칭찬과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말이 나오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이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주는 말, 사랑이 넘치는 말, 사랑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받으려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늘 바라니까 상대방이 피곤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늘 주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흐뭇해합니다.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지금 달라고 성급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넉넉하게 기다려줍니다.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남이 미소를 짓지 않으면 금방 삐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은 남이 미소를 짓지 않으면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왜 전화도 없어 하면서 섭섭해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전화가 없으면 자기가 전화를 합니다. 사랑하려고 받으려고 하면 앞으로 더 받아야 하고 더 달콤해야 하고 더 좋아야 하기에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순간순간이 향기롭습니다. 사랑받으려고만 한다면 늘 무엇인가 채워져야만 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 안에서 늘 무엇인가 솟아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집니다. 이런 사랑을 주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지금 45분 지금 15분 됐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옥탑방이 뭔지 아시죠? 맨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방이죠.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부인이 말했습니다. 밤에 빨래를 널 때가 행복합니다. 옥상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가 또 물었어요. 왜 밤중에 빨래하시죠?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쓰니까 밤에만 뒤에 차례가 와요. 빌라 같은데 조그만 방인데 거기 이제 빨래 그 줄이 있는데 주인이 있으니까 자기는 밤에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에게는 5년 전부터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비결은 그녀의 셀프 토크,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에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연약한 여인이 힘으로 낮에 식당 일을 하면서 손에 말을 날이 없고 밤에 빨래를 거는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에는 늘 행복감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늘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도 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탑방에서 살아도 티 없이 너그러운 딸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특별히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면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사람이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냉동칸 있죠? 냉동차.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일하다가 바람이 휙 불어서 문이 철컹하고 닫혔어요. 그래서 막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거기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글을 썼어요. 아, 춥다. 발이 얼어온다. 나는 곧 죽겠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 그 냉동칸에 전기가 연결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말로 자기 생각으로 죽겠다, 머지않아 얼어 죽겠다.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죽을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아무쪼록 좋은 말, 바른 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해서 모두가 행복하시고 또 남에게 유익하고 도움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가 귀한 주제를 택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의 힘을 확신하고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또 기관과 조직에서도 말을 가지고 화합과 통일을 이루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